32장 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와 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맹한 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마시자마자 흘렸네요. 창세기 79번째 시간이에요. 마하나임.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인 지금 아버지가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귀향하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모형이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이 땅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돌아갔듯이 본향으로, 아버지 계신 본향으로 돌아갔듯이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결국에 어디로 돌아가게 돼요? 본향인 천국으로 아버지 계신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우리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서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으니까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야곱은 이렇게 살았대 이렇게 느끼면 안 돼요. 이 삶이 내 삶에서 어떻게 펼쳐지겠구나 이걸 보셔야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랑 관련 없는 얘기가 되면 뭐하러 여기 와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중요해요. 성도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쵸?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을 위시한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은 이 땅을 광야라고 얘기했어요. 지나가야 되는 광야.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았던 거예요. 그 여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가죠. 우리가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인생은.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됨을 열망할 때 그때가 바로 천국을 향한 우리의 어떤 시선이 고정될 때가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 이쯤에 하면 됐다. 이 땅에서의 사명이 끝났다. 이제 와. 그럼 어떻게 돼요? 가면 되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라반과의 맹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라반은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죠?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 갈렛의 언약을 십자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완전히 단절이 돼요. 다시 우리는 그 옛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홍해를 가르쳤듯이 그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품으로 가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 출애굽 백성들처럼 그 애굽에 있던 시절들을 그리워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서. 그죠? 내가 왕년에는 예수 안 믿을 때 이렇게 잘 나갔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생활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게 왜 이렇게 매여 살아야 되나? 이거 뭐예요?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죄 종노릇 하면서 부추와 마늘과 양파 토마토 뭐든 막 잘 먹으면서 고기도 먹고 난리 쳤다는데 그런 걸 그리워하는 인생은 뭐예요? 진정 십자가를 경험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홍해를 여러분 건너게 되면 옛 자아는 홍해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했잖아요.
옛 자아가, 그래서 그 출애굽할 때 누가 빠져 죽어요? 거기에 죄로 상징된 애굽 백성들이 거기 수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어떤 죄들이 죽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모형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게 그런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쉽다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과는 어찌되었든 단절된 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안에 살긴 살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그 육적 자아가 완전히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완전한 성화가 되겠죠. 이런 이야기잖아요. 죽어야 산다는 진리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 누가 죽어야 다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죽어야 살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네가 왜 죽어? 네가 왜 죽어? 걔가 죽어야지. 그죠? 야, 왜 네가 죽어야 돼? 너는 팔팔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죽어야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때로는 진짜 아파요. 가족들과도 완전히 이렇게 절연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물론 아빠가 그렇게 행동하기는 했지만 라헬과 레아가 갈렙 그 땅을 넘어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아빠랑 육적인 부모랑 이별이 됐잖아요. 라반이랑. 그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육적인 어떤 우리의 삶이 끊어져요. 단절이 된다는 거. 그게 가족과 친척과 어떤 뭐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가족들이 다 예수 안 믿으니까 나도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 의미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미워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가족을 미워해야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게 성도의 삶이니까 기억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났다고 성경에 나와요. 12장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 그쵸? 가족을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육적인 혈연 관계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 됐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됨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게 혈연 관계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뭐예요? 아버지 계신 본향인 천국이 맞는 거고 얼마나 성경이 논리적입니까?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약속의 땅을 바라며 그 아버지 계신 곳을 동경하며 거기로 가려고 했어요. 계속.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약속의 땅이 맞죠. 그런데 그건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거기 들어가서 완전히 거기서 평생 살다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거기는 하나의 모형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무슨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라니까요. 모든 성도들은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 본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라반과 헤어진 직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라반 문제 때문에 야곱이 사실 20년간 거기 머물렀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야곱이 왜 고향에서 떠나와야 됐어요? 그렇죠. 에서 때문이에요. 그렇죠?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산 하나 넘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이건 태산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20년간 칼을 갈았어요. 동생 놈 그거 보기만 해봐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원한 이 분노, 여러분 그것이 라반에 비하면 사실은 훨씬 더 큰 거거든요. 라반이 야곱을 향한 분노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거는 뭐예요? 라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듯이 이제 만날 에서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그 야곱의 그 간절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야곱을 의시한 언약의 가정에 오늘 누가 오냐면, 오늘 야곱이 그 갈레앗을 떠나갈 때 길을 가다가 누굴 만나요?
천사 한 무리를 만나잖아요. 천사들 한 무리를.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그가 비로소 위로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봅시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 마하나임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마중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거기 놀고 있다가 야곱이 와가지고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천사 때가. 그쵸? 야곱은 지금 이 천사를 보면서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분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목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걱정 마라. 형이 아무리 무서워도 걔는 내가 손으로 누르면 꼼짝 못하는 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 마하나임의 하나님 군대를 보고도 정신 못 차려요. 이거 제가 살펴볼게요. 여러분 베델 사건 이후에 20년 동안 야곱의 눈앞에 천사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베델에서 사다리 꼭대기로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 봤죠? 20년 전 얘기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힘들 동안에 코빼기도 안 보이던 게 뭐예요? 천사들이죠. 근데 오늘 갑자기 생뚱맞게 길을 가는데 나타났어요. 그럼 뭔가 전조가 야 이게 위기에 가장 힘든 베델의 광야에 밤을 지샐 때 나타났던 그 천사들이 오늘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날 때 또 나타났다는 거는 어제 라반이 왔을 때도 안 나왔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더 큰 위기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줘서 그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야곱이 그런 눈이 없어요. 사실 지금 만난 그 천사들은요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베델에서 약속이 뭐였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그래서 네 고향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약속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20년 동안은 떨어져 있다가 20년 만에 야 이거 갈래 넘어오니까 여기서부터 내 땅이니까 너를 맞아서 천사들 보여주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그동안에는 야곱이 천사들을 볼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오늘 열리는 거죠. 영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네가 왜 해를 안 받은 줄 아냐? 왜 라반이 너를 못 친 줄 아냐? 왜 지금까지 너가 여러 가지로 그한테 떼먹이고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줄 아냐? 그 이유가 이거다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거 보여주니까 저는 야곱이 이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아 내가 두려움이 없다 이제 에서가 와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지금까지.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보여주시는구나. 이게 성도들의 자신감 아니에요. 맞죠? 이게 성도들의 두려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이해를 못해요. 그게 우리 같아요. 사실 이렇게 천사들을 직접 2번씩이나 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여러분 한 번이라도 봤어요? 봤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겠죠. 막 팡팡 뛰어다니겠죠. 아니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증거로 눈을 열어서 천사들이 함께 했다는 거 그냥 보여준 거거든요. 그동안도 계속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그거거든요. 야곱이 천사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베델에서 그 밤에 하나님이 꿈 가운데 계시하셨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야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했는데 봤지? 천사들 여기 있지? 얘네들이 지금 온 게 아니야. 너랑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내가 얘네들을 보내서 네 힘들 때마다 지켰어. 새끼들 색깔 바꿔준 게 나야. 양새끼들 색깔 바꿔준 게 나야. 나쁜 새끼들. 네. 꼭대기에 하나님이 사다리 꼭대기에 서 계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야곱을 지키신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 야곱이 예표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신 그 사람, 성전,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 천사들이 수종드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 들어야 되니까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수호천사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는 항상 그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지키는 천사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면 우리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고요, 지키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야곱이요 20년 동안 이거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가 위기의 순간에 또 한 번 보여주니까 그 보고 믿는 거거든요. 넌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우리가 천사를 못 봤어요. 여기 다 아무도. 저도 못 봤고.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안 믿는 눈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선택하시고 보내신 이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요?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이걸 믿음이라고요.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게 지키겠다,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이 주어지는데 눈으로 봐야 믿어요, 사람은. 아, 그때 내가 넘어질 때 왜 안 붙잡아 주셨어요? 이런 거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살짝 넘어져도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한다니까요. 성도들에게는. 창세기 봅시다. 이 약속이 뭔지. 28장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네 사명, 내가 너한테 준 그 일, 그걸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 사명의 끝은 죽음이거든요. 성도의 사명의 끝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데려가시는 거니까. 사명의 끝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숨 쉬고 까딱까딱 심장 박동이 있을 때에는 뭐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약속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랐다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보여주는 걸 누가 안 믿어요. 안 보이는데 말씀에 약속이 있어서 그걸 붙잡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내가 약속을 붙잡고 바라니까 내게 주신 그 믿음이 진짜로 나타나요. 실상이 되고. 그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안 보이는데 천국 봤어요? 천사 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지옥 봤어요? 근데 내게는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또렷하게 각인되어 있어요. 나는 그걸 믿어서 지옥 가기 싫고 두렵고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린다는 사실이 믿겨지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그 힘든 삶을 살고도 끝까지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보시면 뭐라고 성경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도의 삶을 지금 바울이 뭐로 비교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경주로 비교를 하죠. 비유를 하잖아요. 그럼 단거리일까요? 장거리일까요? 말하자면 장거리 경주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건 아니잖아요. 장거리, 인생의 장거리 경주인데 이 달리기를 할 때, 이 마라톤을 할 때 여러분 스타트 라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피니시 라인이 있는 거예요. 결승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마라톤 경주를 여러분이 TV로 중계를 보면 2시간 한 40분 지나면 어떻게 해요?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선이 있는 스타디움으로 하나씩 둘씩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서 몇 바퀴 돌고 결승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2시간의 경주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스타디움에 모인 모든 관중들이 지금 들어오는 선수들을 연호하면서 박수를 치죠. 왜? 그들이 이 경주를 했다는 걸 알고 내가 이 끝을 지켜보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인으로. 그쵸? 이 관중들이 있어요.
마치 지금 새로 개장한 토트넘의 그 신구장에 누가 첫 골 넣었어요. 역사적으로. 손흥민이가 첫 골을 넣었잖아요. 그쵸? 수많은 그 사람들이 누가 넣을까 그 첫 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영국은 신문이 다 일간지 도배가 됐어요. 일면에. 그 골 넣은 게. 제가 영국에 간 건 아니고 인터넷으로 본 건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관중들이 증인이 돼서 지켜보고 있어요. 뭐를? 여러분이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치느냐 안 마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토트넘 스타디움에 들어온 관중들은 자기 표 사고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는 증인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그 경주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에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가 이게 얼마나 숨가쁜지, 한 20 몇 킬로는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들은 경험이 있다고요. 이 성도의 인생이 한 10km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20 몇 킬로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42.195km 완주할 때까지 내가 이 고생을 해본 사람들이 거기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이 들어올 그 결승선에 미리 통과해 있어요. 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힘내라 힘내라 할 때, 여러분 그게 그냥 힘내라 힘내라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 고통을 겪어보고 얼마나 이게 죽을 만큼 힘든가를 알았던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서 내면에서 여러분한테 솟아나는 응원을 하는 거예요. 힘들지 성도의 삶이. 야,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이게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겪어봐서 알아. 그러다 때로는 핍박도 당하지.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포기할 게 많지. 힘들지, 어렵지. 겪어봐서 알아. 이 응원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30km 달렸다고 마라톤 완주 아니잖아요. 40km 달렸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42.195km 결승선 통과할 때까지잖아요. 천국 가기 전까지 여러분 사명 안 끝났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운동선수들에게 순발력도 필요하고 지구력도 필요하고 뭐 근력도 필요하다지만, 여러분 이게 은혜의 경주라는 사실을 안다면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가장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해요. 성도는 이거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선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는 없어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명호자매가 시를 쓰잖아요. 그죠? 최근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내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짊어진 그 십자가에서 내게로 흘러오는 것이다. 명언이네요. 성도들이 확실히 목사보다 낫죠.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네. 정말이지 성도의 삶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넘어져도, 여러분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힘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 포기만 안 하면 된다니까요. 포기만 안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시작했다 옆에 없는지 아세요? 중간에 낙담하고 포기했어요.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힘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믿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만큼 돌아가야 되잖아요. 광야 인생을 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그렇죠? 그거 힘들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구경꾼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결승선에서 내게 면류관, 마라톤 끝나거나 몰리부관을 씌워주잖아요. 씌워줄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경주에 맨 앞서서 이 경주를 끝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 그분은 눈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눈앞에 있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대요.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참는 삶이거든요. 십자가를 지는 삶이거든요. 근데 내게 올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이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걸 성도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는 이것을 견뎌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은데, 경주라고 생각하니까 스데반이 하나님을 증거하다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장면 기억나요?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치고 있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이 열리고, 그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앉아 계신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근데 스데반이 본 거는 앉아 계신 예수님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스데반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그 결승선을 통과할 때, 그 순교할 때 예수님이 앉아서 구경 안 하세요. 일어서서 그 스데반을 안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순교를 참죠. 사람이 어떻게 순교를 참아요? 내가 주를 위해 피해를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인생의 고통이 하나님께로 가는 어떤 디딤돌이 되잖아요. 그 은혜가 되잖아요. 더 클수록 그래요. 더 아플수록 그래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뭐 아파하는 거를 보는 걸 즐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그게 여러분 아픈 게 낫지, 얘 아파하는 게 그게 뭐랄까, 그래 내가 안 아파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자녀라고 부르는 성도들이 고통당할 때는 그게 필요한 고통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지만 아프시단 말이죠. 제 말은 아프시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보는 하나님은 아프신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과 그 어떤 생명까지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하는 그 친구들,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 죽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 죽음을 귀하게 보세요. 시편 116편 15절 봅시다. 뭐라고 써 있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성도는 결국에 죽어요. 네, 여러분 사람 다 죽는데요. 맞아요. 그게 아니라 내 육적 자아가 죽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 열망하던 내 야망이 죽어요. 그거 자기가 죽는 거잖아요. 난 이렇게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나를.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내 자아는 이걸 원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요구하세요. 그럼 내가 죽는 거죠. 그게 맞죠? 그 죽음을 어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 보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필연적으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요. 맞죠? 결국에 그거 버티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나중에 씨름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버티는 거잖아요. 지가 안 죽겠다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누구 이겨보겠다고. 하나님 이겨보겠다고. 근데 그걸 무슨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네 소원이 성취된다, 이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오늘 천사들 무리를 지금 만났잖아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무리 한 무리, 그 천사들의 진영 한 무리, 그래가지고 이거 뭐예요? 두 무리, 두 진영 이래가지고 마하나임인 거예요. 그 뜻이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 아니에요. 마하나임이 한 무리, 두 무리 합해서 두 무리죠. 두 무리라는 뜻이에요. 마하나임이라는 히브리어가. 근데 우리는 그냥 성경을 대충 읽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서 그 지역을, 지명을 하나님의 그 군대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마하나임이 그런 뜻이겠지 이런 거거든요. 아니에요.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진영 하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진영 하나. 그래서 그 땅이 두 진영이 있었으니까 마하나임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충분히? 근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 야곱에게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쵸? 지금까지 너와 20년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이 너를 지키고 있었던 거다 이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걸 알고 지금 형을 만나러 가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용기를 내야죠.
야곱은 왜? 하나님이 라반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듯이 얼마든지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해가면서 점점 더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더 잘하는 거예요. 한번 어떤 작은 위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면 더 큰 위기가 와도 내 믿음은 어때요? 작용이 되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죽이시지 않을 거야. 오히려 이걸 극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로 나를 하나님 받으실 거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신 건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야곱이 어떻게 했는지 좀 이따 봅시다. 창세기 32장 6절에서 8절 볼게요. 먼저 야곱이 자기 무리보다 앞서서 종들을 보냈어요. 에서한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니까 형님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자들이 하는 말이 돌아와서 에서가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이끌고 나오고 있대요. 왜 400명이 왜? 잔치해 주려고? 왜 400명을 왜 이끌고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 숫자로 안 셌다고 했죠. 다 군인 남자들이에요. 싸우려고 온 거예요. 죽이려고. 400명이 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아, 잔치해 주나 보다 기뻐했어요? 아니잖아요. 7절 보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 양과 소와 낙타를 어떻게 나눠요? 두 떼로 나누죠. 바보예요. 마하나임이 뭐라고 했어요? 두 떼라고 했죠. 두 진영. 이게 자기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야, 하나님이 그때 천사들 우리를 보내주고 우리 이렇게 보내준 건 이게 계시다. 야, 우리 두 떼로 나눠보자. 이게 두 떼니까 두 떼로 나눠보자. 그래서 한 떼를 먼저 보내고 한 떼는 늦게 가서 좀 가치 없고 내가 덜 사랑하는 사람들 먼저 보내자는 거죠. 동물들도 보내고 자식들 중에서는 서자들이 있고 아내 넷 중에서는 덜 귀한 아내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두 무리로 나눠서 귀한 자식들은 뒤에. 이해되셨어요? 그냥 죽어도 되는 자식들은, 그런 아내는 앞에, 이렇게 두 떼로 이걸 지혜라고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자기한테 왔다는 거죠. 아주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게 두 진영이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 같다니까요. 한번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게 여러분 인생을 계속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신실한 그 말씀 붙잡아야죠. 여러분 기적이나 신비를 경험하면 믿음이 자랄 거라는 건 착각이에요. 정말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성이 생겨요. 이런 것들은. 한번 병이 나았어요. 감기가 났네요. 어떤 분이 기도해줘서. 근데 이제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당연히 낫기 위해서 기도받으러 가겠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심화돼서 더 큰 자극을 원해요. 마약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신비적인 체험들이, 이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처음 운전면허를 따면 여러분 면허 시험장에서 자동차 배우잖아요. 한 20km 속도가 어떻게 느껴져요? 거의 레이싱 수준으로 느껴지죠. 20km 정도 밟아도. 그런데 여러분 면허 따고 한 5년, 10년 운전하고 나면 고속도로에서 100을 밟아도 졸려요. 120을 밟으면서도 내비 조작이 가능하고 150을 밟으면서도 야, 이거 문자 확인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성이 생긴다고요. 사람이 기적을 추구하고 어떤 그 신비적인 현상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더 큰 자극을 원해요. 똑같아요. 계속 그렇게 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비가 아니라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야, 베델에서 내가 너한테 보여준 건 그 천사들의 신기한 사다리가 아니야. 이건 내가 너와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주려고 보여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성도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전에 야곱이 경험한 게 뭐예요? 라반이 쫓아오는데 자기 죽이려고. 근데 꿈에 나타나서 보호하셨대. 근데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이걸 경험해야 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막아버리시고 홍해를 갈라서 여러분 그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야곱이 그랬어요.
이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뭔가 또 적이 오니까 어때요? 또 낙담하죠. 아 이제 죽었다.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거 왜 그래요? 우리 너무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인가 보다. 야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답 없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 시원이가 지금 보세요. 얼굴에 이게 반창고에 붙였잖아요. 사실은 그 얼굴 심하게 다쳤거든요. 어떤 애가 뒤에서 밀어서 쇠 맨홀에 긁혀가지고 이게 다 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집에 와서 그 연고만 바르고 있는 상태의 시원이를 제가 일하고 끝나고 와서 봤더니 막 화가 얼마나 나는지. 왜냐면 그 밀친 아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모한테 연락도 안 오고 이런 상황에서 애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그래서 첫날에는 애꿎은 혜인이만 혼냈어요. 혜인이가 막 뭐라고 하길래 엄청 혼내고 제가 막 이게 분노를 삭힐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차원으로 하루 지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기도하면서 혜인 엄마랑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의도치 않게 밀었는데 다른 아이가 그렇게 다쳤다고 하면 용서를 구할 텐데 이 부분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냐. 용서 받고 싶을 텐데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 차린 거죠. 좀 목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럼 용서를 하자. 그 아이도 얼마나 그렇게 밀어놓고 그렇게 다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놀랬겠냐. 애가 놀래니까 자꾸 자기가 변명을 하는 거고 애가 그랬겠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 누그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랑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약해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다는 다짐은 무기력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그때그때. 성도의 삶이 거기가 끝이 아니거든요. 어떤 땐 용서했는데 어떤 땐 못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그때도 필요한 거예요.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이 녹이셔야 그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기대 가능성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저희 부부 마음이 싹 녹아버렸어요. 정말 그 아이한테 미운 감정이 1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니까. 사람 생각으로 어거지로 용서를 짜냈다면 애가 그렇게 마음이 놓이지 않겠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얘기하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을 뚫고 들어올 때 진짜 능력이 일어나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어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죠. 그 말씀은 어때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쵸? 그게 저 사람을 찔러 쪼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말씀으로 저 사람을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수술받는 거예요? 내 심령이 수술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어떤 악한 자아, 내 죄성들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그냥 개복한 것처럼 팔가벗겨져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걸 떼내시는 거예요. 아프죠? 힘들어요. 그 작업을 진행하실 때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신다니까요. 이걸 해가실 때 여러분 이 수술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회복의 기간이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상황이나 어떤 대적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대한 지적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프거든요. 내가 정말 아프거든요. 그럴 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드러내시니까 참 부끄럽고 힘들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고 작은 일에도 용서치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약속 주셔서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드리겠다는 그 베델의 언약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보증으로 주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요새는 이게 밋밋하게 번역을 해서 어떻게 해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이러는데 평생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그걸 또 들려달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금방 잊어버려요. 상황과 여건이 바뀌면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듣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매주 듣죠. 한 번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아는데 왜 들을 때 또 새로울까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들을 하나님이 조각조각 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셔야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이 또 들어져서. 여러분, 이게 야곱이 그 천사들을 보고 뭘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베델의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야곱은 그냥 두 때로 나누라는 줄 알고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나의 진영이 있으면 우리는 나뉜 거죠. 따로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해도. 그게 아니라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하나임은 원래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진영이 아니에요. 한 진영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용서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럴 때 죄를 이길 힘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내가 그분과 하나 돼야, 그죠?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따로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지적질밖에 더해요. 지적받는 거 내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거밖에 더 되냐고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내 삶을 컨트롤하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쵸? 성도의 삶이 이거라고요. 저는 야곱에게 그 보여주신 의도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와 나는 따로 있는 진영이 아니다. 한 진영이 돼야 된다. 그럴 때 누구를 이길 수 있다. 너를 미워하는 에서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잘못 해석을 했잖아요. 창세기 32장 8절 보세요.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그 가치 없는 사람들 치면, 그러면 한 때는 피하리라. 자식들 방패 삼아, 아내들 방패 삼아, 지가 더 좋아하는 자식들, 지가 더 사랑하는 아내를 보호하겠다는 이 심정이 그 야곱 가족 안에서 들려졌을 때 그 가족이 어떻겠어요? 난 뭐야? 버리는 말이야? 우린 뭐야? 우리 아빠 맞아? 내 남편 맞아?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나뉘잖아요. 그죠? 나뉘어버리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그게 생각만 이렇게 했고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요. 야곱이 어떤 인간이에요? 창세기 33장 1절 2절 볼까요? 어떻게 했대요, 이 사람이?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 것을 봤죠. 그랬더니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겨. 그리고 나머지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어떻게 해요? 앞에다 두고. 하잖아요, 인간이. 앞에다 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종하고 그 자식들은 다 죽어도 된다. 라헬하고 레아하고 내 새끼들은 살아야 된다. 이 가족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이거 이렇게 갔어요, 진짜로 야곱이.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거기 대입돼서 읽혀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라헬과 레아처럼 뒤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저 앞에 보내셨다고 생각을 해보죠. 내 남편이 사실 첩하고 자기 아내 애들은 뒤에다 놓고 나는 앞으로 보내서 죽으라고 보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배신감을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무슨 아빠고 남편이에요. 그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 이걸 머리를 쓰는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걸
고쳐요.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평생 걸려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거기서 싹 새 사람 되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야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해마다 반복되는 여러분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안 바뀌는지, 그죠? 나는 왜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난 여전히 제자리인 것 같은지,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 씨름을 걸어오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야곱이, 우리가 이걸 기도로 해석하면서 보통 야곱강에서 매달려가지고 기도했더니 마음이 풀려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긴 자니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하려고 붙잡은 게 아니고요. 야곱은 그냥 그렇게 자기 꾀로 보내고 자기는 살라고 남았어요. 혼자. 그것도 지 귀한 자식들도 보내고 자기 혼자 살라고 그 강 안 건넜다고, 지 혼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씨름을 걸어오셔요. 다음 주에 배우게 되겠지만 야곱이 건 게 아니에요. 씨름을 하나님이 걸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이 끝까지 버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하는 우리 죄성이라고요. 근데 무슨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고 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죄성이에요. 내가 옳다, 내가 이길 수 있다, 하나님.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가소롭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왜 믿어요? 내가 매달려서 흔들리면 흔들 수 있는 보좌가 하늘의 보좌라면, 그래서 하나님 어지러워서 내려오셔야 된다면, 그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를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밥 안 먹고 죽겠다고 금식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뜻을 물리시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종교라면 지금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내 뜻을 아뢰고 하나님 뜻을 꺾으셔서 그게 강청기도고, 간청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거. 절대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보세요.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먼저 약속하신 분은 창세전에 언약 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당신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매달려서 살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살려달라고 매달리니까 에서를 떼주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약속이 있어요. 그죠? 미리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지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야곱을 꺾으시는 게 하나님의 씨름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꺾으시려고 하는데 야곱이 버티니까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리시잖아요. 평생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리시죠. 뭐예요?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도 없다. 지팡이 들고 가잖아요. 넌 나를 의지하고는 걸을 수도 없는 존재다. 그런데 네가 감히 나를 이겨보겠다고? 옛다, 네가 이겼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은 영광의 이름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이름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잖아요. 부끄러운 이름이라고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면서 즐거워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로 불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던 인간이구나.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한번 이겨먹으려고 떼쓰는 인간이 나구나. 이걸 기억하라고 붙여주신 이름인데 웬걸 그렇게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이스라엘 하면은 이스라엘, 거룩한 이스라엘. 거룩한 게 아니라 진짜 싸가지 없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존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스라엘인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까. 근데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다 이스라엘인 거예요. 하나님이 쳐놓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 같은 건 진짜 이스라엘이야. 야곱보다 좋은 이름 줬다고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라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네, 말씀 맺는다고 하고 뭘 안 맺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셔야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께 굴복해서 그분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걸 성도라고 부르죠. 그쵸? 그게 성도고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힘쓰는 게 맞아요. 힘쓰는 게 맞는데 어떻게 힘쓰는 거냐면 내 뜻이 계속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뜻이 하나님께 굴복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예요.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분의 뜻이 내 삶에 들어와서 굴복시키실 때까지 매달리는 걸 간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거 못 포기하겠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시키시죠.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내 삶에 펼쳐버리세요. 그럼 기도한 사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돼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되어, 마하나임이 군대라면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여러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